시간에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지대한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한 콘스탄틴 대제가 알아보고 있죠. 자, 그의 업적이라서 기독교에 끼친 공헌, 그리고 두 번째 황제로서의 업적, 지금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네 번째로는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 하는 것이죠. 말 들었네요. 자, 어디로 업적은 아까 그 AD하고 나온 것이죠. 자, 그 네 번째 드리고. 드리고. 네 번째.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교들, 다른 종교겠죠. 타 종교에 대한 박멸 정책을 쓰지 않았답니다. 다른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허용했다라는 말씀 되겠죠. 자, 그러나 타 종교에서 실시하는 제사 중에서 불결하거나 잔혹한 것, 그런 것분들은 이렇게 금하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든다면 타 종교에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다든가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잔혹한 것은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허용했지만 일부는 금지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우상들은 산당에서 옮겨서 박물관이나 공원에 가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이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려고 이렇게 독특하게 지은 교회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소위 바실리카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건물 모양이 있는데 이런 건물 또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이 건물은 왜 다루냐면은 이 건물을 보면은 기독교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그 모자이크 양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색을 붙여놓은 그런 뭐랄까 미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을 특징 삼은 그런 건물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자기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업적, 그리고 또 황제로서의 업적, 그리고 또 기독교에 끼친 그의 공헌,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콘스탄틴 황제의 후계자는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3으로 갈게요. 교수님 올라오실 때 아래층에서 일 안 했죠? 일은 하긴 안 했었어요. 하긴 안 했어요. 자, 이 콘스탄틴 황제의 후계자에 의해서도 이 기독교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영향을 끼쳐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콘스탄틴은 자기 권력의 증대, 즉 권력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권력의 증대와 또 허영심과 점차 교만과 자기 만족에서 점차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검소한것보다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했었지요. 그는 왕위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에 빠진 나머지 자기 왕위를 뺏으려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내와 장남을 처형하고 조카까지 살해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제 주후 337년에 6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안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죽은 후 이제 로마는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큰아들 콘스탄틴 2세가 있었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또 둘째 아들 콘스탄스는 이제 자기에게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자, 그래서 셋째 아들 남았겠죠. 그래서 셋째인 콘스탄티우스는 이가 천하를 다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남은 자, 막센티우스를 멸하고 그 왕권에 도전했던 하나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에 도전했던 인물 하나를 멸하고 이제 로마를 완전히 통일해서 353년에부터 이제 혼자 황제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그의 사촌입니다. 그의 사촌인 줄리아누스가 그 다음에는 주비아누스가 계승을 해 나갑니다. 그 후 그의 사촌 배교자죠. 배교자 줄리안이 왕위에 올라서 18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는 배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제어하려고 애썼지만 곧 죽고 맙니다. 자, 줄리안이 로마를 다스린 뒤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인 황제들이 동방과 서방을 아울러서 이제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콘스탄틴이 채택한 종교 관용 정책, 여러 가지 종교를 이렇게 허용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관용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의 후계자들은 차츰 안으로는 이단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밖으로는 이교도들을 박해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국교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아닌 이교도들을 오히려 역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이 이교 억압이 가장 심했습니다. 자,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니까 다른 이교도를 그렇게 황제의 어떤 그 성격에 의해서 박해하는 현상이 바뀐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은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서 이제 각기 황제가 따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콘스탄틴 후계자가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요, 기독교의 어떤 그 미친 영향,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그 권위를 갖게 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이교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 후계자까지 알아봄으로써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인물이었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다른 후계자는 어떤 업적을 남겨서 그와 같은 일을 했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제3항으로는 이제 교회 폐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 지운 거예요. 지금 무슨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큰 사망으로. 자, 교회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종교적인 교리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하나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자기가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모여라 하는 그 칙령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 회의.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니케아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시기가 써드릴까? A 325. 자, 니케아 회의. 자, 니케아가 어디 있을까요? 현재의 역사, 현재 지도에서 알아본다면은 지금 터키 북서부에 있는 하나의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 이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케아 회의가 소집이 되었는데 왜 소집이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하겠죠. 자, 왜 이 니케아 회의가 소집됐을까? 즉, 콘스탄틴이 왜 이 회의를 소집을 했을까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 니케아 대회는 기독교의 세계적인, 아까 지방적인 대회는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지방적인. 자, 세계적인 세계 대회의 가장 첫 번째 효시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대회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니케아 회의는 왜 열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생긴 교리적 논쟁이 다시 크게 확대되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교회 회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자, 최초의 문제는 기독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즉,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 그걸 말씀드린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론,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의 각기 다른 의견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표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각기 다른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다른 말에 나오거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대립이 점차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교보들 때 이미 기독론에 관한 문제성 있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것도 전전전 시간에 각각 다른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가서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기독론에 관한 문제성 있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스틴은 말하기를 성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며 성자인 로고스는 단지 제2급에 속하는 신적 존재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어떤 교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후에 터틀리안도 본질이 셋이 아니라 양식이 셋이며 능력이 셋이 아니라는 표현이 어떤 기묘한 법정 용어로 설명했으나 이건 역시 불분명한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오리겐. 오리겐은 아들은 성부로부터 산출된 제2의 하나님을 하였고 성자는 성부에 산출되었으나 계속해서 성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종속서를 설명해 온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종속된 관계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요, 신학자요, 감독인 사모사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장로가 된 아리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비롯이 된 것이죠. 자, 이 아리우스는 안디옥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모사타 바울과 유명한 신학자인 루시아누스에게 배운 대로 자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배운 대로 자기의 신앙관을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사모사타의 바울은 자, 지금 아나체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자, 아리우스에서 배웠다는 그런 인물. 사모사타의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른 대원자보다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로고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말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때야 그에게 신성을 보였다라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모사타 바울의 이와 같은 주장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자, 이러한 그의 영향을 받은 아리우스. 자, 사모사타 바울입니다. 우리가 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모사타 바울의 이 같은 잘못된 주장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었습니다. 자, 그런 영향을 받은 이 아리우스는 안디옥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와가지고 그의 주장을 답습을 합니다. 즉, 이어가는 것이죠. 자, 이 아리우스는 키가 굉장히 컸었죠. 키가 6척이나 되고, 언어가 명쾌하고, 즉, 말이 좋은 것이죠. 논리가 정연하였고, 또 정열적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가
많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즉 신성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죠. 자, 즉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질로서 처음부터 있는 분이 아니고 창조함을 받은 장자이므로 영원하지 못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시작이 없으나 아들은 시작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제2의 신이라 했다라고 이런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는 가졌으나 인간의 영혼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영과 혼이 아닌 로봇을 가졌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라라는 그런 교리를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아리우스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인 산드리아 교회 감독인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의 신성 주장에 반대되므로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 대회를 소집해서 아리우스의 이단설을 정죄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 되겠죠. 정통 기독교에 어긋나니까. 자, 그리고 그 아리우스를 따르는 자도 파문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우스와 같은 안디옥 교회 동문인 니코메디아 감독 유세비우스, 그가 동방교에서 막강한 힘으로 이 아리우스를 지원을 합니다. 즉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지원한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의 측근의 황제로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황제의 지원을 받으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 아리우스를 굉장히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력이 대단한 유세비우스는 여기에 힘입은, 그에 의해서 힘입은 이 아리우스는 탈리아, 잔치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대중적인 시나 가사,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의 잘못된 주장을 보고했습니다. 즉, 요즘 말하는 복음성가라든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아니면 시를 만들어서 잘못된 이론을 합성한 가사를 퍼치다는 거겠죠. 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자유로운 세상을 주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출신자들이 심각한 사이의 어떤 그런 논쟁이 그리고 반목이 증폭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과 신앙인들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신앙인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대립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크게 염려를 해서 국가 통일에 또 성업을 위해서는 국론이, 즉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파 간의 분쟁을 종식하도록 노 감독 호시우스로 하여금 칙서를 내려 조정을 시도했지만은 사태는 해결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콘스탄틴 황제는 최후 수단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감독의 회의를 개최해서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다라는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 교회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국가가 그 힘을 미치도록 그와 같은 어떤 대립의 어떤 문제를 국가가 영향해서 그것을 힘을 미치도록 하려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소아시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터키에서, 터키에 있는 지금 현재 터키죠. 터키에 있는 니케아에서, 자, 니케아에서 그와 같은 회의를 주후 325년 5월 20일에 전 로마 제국 안에 감독들의 회의가 이 황제에 의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는 안내장을 각 감독들에게 보내서 장로 2인과 수행자 3인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왕복 여비와 체제를 부담시켜주는 어떤 그런 대가로서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인 감독의 수는 약 300명. 그러고 서방교에서는 근데 겨우 6명만 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서방과 동방이 너무 길이 먼 데다가 또 서방교회는 또 헬라어를 몰랐고 또 서방에서는 그때 로마 지역이 서방이기 때문에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은 그 후유증으로 불구가 된 사람이 많아서 머나먼 여행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로마 교회 감독이 연로해서 2명의 장로로 회의 결과에 대신 임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이 니케아 회의가 소집된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과 다음 2번입니다. 그 결과. 자, 회의는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주장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각기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자, 먼저 알렉산드리아 교회파 감독 약 20명 중 수석 책임자는 알렉산더 감독이고 수행자 대표로서는 아타나시우스, 이 아타나시우스 앞으로 자주 다룰 인물이죠. 그리고 아리우스파,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교를 주장했던 그 아리우스파 감독 약 20명, 그 중에서 수석 책임자는 니코메디아 감독 말씀드린 황제의 측근 유세비우스, 수행자 대표는 아리우스, 또 거의 대다수였던 중간파, 자, 중도파라겠죠. 중간파 중 수석 책임자는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로, 자, 유세비우스 두 가지 나와요. 같은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는 각기 다른 인물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였고 어용신학자라고 이렇게 호평을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용신학자, 어용이라는 자기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런 집단을 어용이라고 그러죠. 어용단체, 어용 그런 말 들을 때 그때 그게 어용입니다. 자, 이제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회 날이 되자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회의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이샤라 유세비우스가 맡았고 황제가 라틴어로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자, 회의의 의사진행은 호시우스와 유세비우스가 맡았습니다. 자, 먼저 아리우스파에 속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그리고 18인의 감독과 함께 기초한 그들이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주장 분명히 정통파적인 신앙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말씀드린 거죠.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피조물로서 다만 최고의 존재일 뿐 영원성은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비슷할 뿐 본질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어떤 회의를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리우스의 주장은 즉각 반대에 부딪히고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얼토당토 않는 어떻게 보면 진리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큰 어떤 대립이,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회의가 중단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가 절충안을 제출합니다. 자, 이 유세비우스는 그 같은 교회사라는 그 책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유세비우스는 교회가 분쟁으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제의하고 적당한 절충안을 이가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신이 아버지와 비슷한 본질을 가졌을 뿐이다 라는 그런 절충안을 내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의가 이렇게 한창일 무렵 정통 신학의 수호자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렉산더죠. 이 회의 중에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로서 아타나시우스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책임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이며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아들이 피조물이라면 아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신과 인간이 결합되는 성육신하신 분이어야만 된다라고 이 아타나시우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아타나시우스 주장은 회의의 대세를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타나시우스의 동질론이 다수의 동조로서 가결이 됩니다. 그 결과 먼저 제출했던 그 유세비우스가 제출한 것을 수정해서 먼저 제출했던 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이 니케아 신조가 채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조에 참석한 회원들이 전부 서명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 하나 일치됐으므로 그 신조를 위해서 이 회원들이 이제 각자 서명을 하는데 전부 서명을 하는데 이 아리우스와 이집트의 두 감독이 서명을 거부를 하죠.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장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일루기아 지방으로서 유형 판결을 받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 니케아 회의는 교회 정치에 관한 22개 조를 결정하고 또 부활절을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대로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일요일로 정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이 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월 29일 황제 즉위 20주년을 또 축하하는 그런 축연을 가지고 이 회의는 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 대회를 승리로 이끈, 즉 정통파적 신앙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아타나시우스는 체구가 왜소하고 젊은 대집사에서 황제 번위로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번위가 뭘까요? 자기 뜻을 자꾸 번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아타나시우스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황제에 의해서 5번에 걸친 추방이 있은 후 아타나시우스의 정통 입장은 전체적인 지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옳은, 바른 어떤 그런 진리의 정통성인 어떤 그런 신앙이 결국은 채택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회의 결과는 어떻게 끝이 났는가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방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회 회의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다음에는 또 어떤 회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콘스탄티노폴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죠. 올라옵니다.
자,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회의는 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겠죠. 회의가 소집된 원인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은 항상 보면은 양극단에서 오고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앞서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실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별 언급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케아 회의 이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러한 여기에 대표자는 라오디아 교회 감독인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의 부친이 정통 신학자로서 아타나시우스가 감독으로 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자, 아폴리나리우스도 이 아타나시우스처럼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 아래 인간이시면서 범죄할 수 없는 인간 예수를 찾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인용해가지고 인간의 구성은 영, 혼, 몸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영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죄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와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가 담겨있는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의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 로고스가, 즉 말씀이신 예수가,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오심으로 그는 인간적 행위와 감정의 인격체를 이루셨는데 그가 우리와 다른 인간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양대 진영의 엇갈린 주장이 오고 가는 것을 본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동서로마 제국의 통일과 또 국론 통일과 선친이 건설한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를 과시하려고 또한 이도 역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실로 모든 회의는 어떻게 보면 황제들이 신앙보다는 교리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노름에 의해서 교회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모습도 또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방금 말씀드린 교리의 논쟁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역시 방금 말씀드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또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이 회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2차 세계 기독교 대회에서는 전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 거기 어떤 신조가 결정되었었죠.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에서, 회의에서. 자, 이 니케아 신조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게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은 인성을 부인하는 것,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으로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으죠. 자, 그러나 이 결론은 다음에 두격, 즉 신격, 인격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는 문제로
또다시 논쟁이 생기게 되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만들어진 원인,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 그리고 그 회의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줄게요. 신주 하나 까먹으면 자, 지금 두 가지 종교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니케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신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우스파와 반 아리우스파. 자, 아리우스파가 이제 무엇인지를 대충 들으셨죠? 자, 아리우스파와 반 아리우스파의 응전과 대립이 되겠죠. 이들의 우세 시기, 이들이 우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세 시기인 콘스탄틴 황제 사망 시까지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왜 우세 시기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콘스탄틴 황제 측근에 이 아리우스를 지원해주는 유세비우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황제의 권력이 힘입어서 이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교리를 주장해서 힘을 갖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했지만 논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후 50년 동안 계속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가 끝나고 결정은 됐지만 그 논쟁은 그 후 50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은 일부 감독들이 니케아 신앙 형식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데 있었고 또 황실의 정책이 돌변하는데 즉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이 모든 신학적 논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니케아 결정사항에 대한 감독들의 불만은 일찍부터 예상하던 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회의가 끝나고 신조가 결정되었지만 그래도 대립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 그리고 또 주안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해석한 아리우스주의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회집한 대부분의 감독들은 자, 사빌리스주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아리우스만 정지했던 신앙 영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빌리스를 말씀드렸는데 사빌리스주의란 자, 이단이죠. 이단인데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단일신론, 신을 단일신론만 주장하는 그 주의가 사빌리스주의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리 각각 다르다. 예수님의 인성은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진 주의자들이 바로 사벨리스 주의자들입니다. 말씀 잠깐 드렸어요. 자, 그러나 감독들이 자신이 맡은 교회로 돌아와서 이 실정을 살펴보니까 아리우스주의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것은 못 되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벨리스주의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이렇게 성가시게 하자 회의의 결정이 현명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운명의 니케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판단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벨리스주의자들이 더 골칫거렸다 하는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니케아에서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함으로 파급된 관심사는 서로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오리겐 우파, 안디옥과 소아시아의 반오리겐주의 일파, 그리고 서방 세계의 반사색적 관심들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로의 동맹 관계로 아리우스주의의 사세계에서 서로 위해 관계없어 이해관계 없이 뭉치게 되었으나 이 아리우스파 지도자들의 개별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점차 고개를 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뛰어난 정략가로서 교회 고문 자리에서 해임된 후에 호시우스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리우스를 성찬에 참여시킨 행위로 유배를 당한 유세비우스는 아까 니케아에서 이단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 유세비우스도 아리우스와 같이 유배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감정을 억누른 콘스탄틴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받아서 아리우스 반대 세력을 또 그들을 제거할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니케아 회의 때 이단으로 정리받아서 유배를 보냈지만 그 콘스탄틴 왕이 또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눌렀다고 하는데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측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 때문에 아리우스파 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 아리우스파를 이제 제거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황실 고문, 이 유세비우스의 용이 주도한 이 반대파 제거 계획은 특히 세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유세비우스가 벌인 공세에서 희생당한 첫 번째 사람은 안디옥의 유스타티우스였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유스타티우스. 자, 그는 오리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악명 높던 인물로서 오리겐도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인물로서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에게 단일 신론자로서 공식적인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스타티우스가 교회의 평화의 파괴자이고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며 또 황제의 어머니,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게 가혹한 비판을 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문들로부터 전해들은 콘스탄틴은 330년경에 안디옥에서 오리겐 주의자들이 주축이 돼서 열린 교회회의가 그를 폐위하는 데 묵인한 것입니다. 자, 교회회의가 열려서 방금 말씀드린 이
유스타티우스를 폐위를 시킨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 분명히 이 잘못된 사항을 이 콘스탄틴 황제가 묵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묵인해서 그를 트라게로 귀양을 보내버려서 그 조치를 더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시 아리우스 지지자들이 다시 세력을 잡음으로써 다시 지금 반아리우스를 처단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희생양이 지금 유스타티우스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굴까요? 당연히 아타나시우스죠. 정통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 이를 또 제거합니다. 근데 그 제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배움의 길에 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신학생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충만한 지식과 또 말씀과 기도로서 능력 있는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라로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큰 능력자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주님의 좋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